인간은 수많은 삶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경제적인 문제, 자녀들의 문제, 건강의 문제, 수많은 문제 속에 우리가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인간의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물론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죠.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죠. 반면에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믿음을 참 귀하게 여기는 분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믿음을 이렇게 좀 하찮게 여기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뭐 그런 걸 기도합니다. 그 뭐냐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준다는 이 귀한 이 믿음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은 하다못해 아주 작은 사소한 일까지도 기도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이렇게 집을 나서는데 집을 나서는 아이에게 엄마가 하면서 늘 기도해라. 그게 뭐죠?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아이들은 그 엄마의 소리를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하는 이야기를 기다려 듣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을 하찮게 여기는 거죠. 이게 믿음이 귀하게 여기느냐, 믿음을 하찮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차원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믿음은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시리즈 설교 때 제일 첫 번째 설교 제목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믿음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제가 그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의 첫 번째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믿음이란 무엇일까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린 내용하고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오늘 드리는 이 믿음이란 뭐냐면 믿음은 여러분 오늘 구원받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는 내가 믿음을 선택한다고 생각하는데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필수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이 중요해요. 자, 오늘 믿음이란 그럼 뭐냐? 첫 번째 믿음은 영적 지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영적인 열쇠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무슨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막 액세서리를 몸에 치장하듯이 꾸미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지혜가 충만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실제로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야고보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는요, 진리에 근거한 지혜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터득해서 얻는 지혜가 아니라 진리에 근거한 지혜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 지혜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수학을 전공한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뭐 알 수가 없지만 자기가 수학을 공부하면서 영국 옥스퍼드 명문대학 아닙니까? 거기 입학 수석 입학을 했어요. 자기 꿈이 고등학교 때부터 수학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대요. 수학이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은 수학이 깝깝한데 그 사람은 수학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공부를 하면서 나 같은 사람이 수학 교수가 되면 안 되겠구나 생각해서 마음을 접었다는 거예요. 그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유명한 말이에요. 수학을 알게 되면 철학을 알게 됩니다. 철학을 깨닫는다. 그리고 이 철학을 깨닫게 되면 신학을 알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가장 저의 마음을 감동을 줬던 1학년 첫 수업에서 저의 마음을 참 흔들었던 감동을 주었던 내가 신학 공부를 정말 잘했다 라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신학교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조직 신학 시간인 1학년 1학기 첫 시간에 교수님 성함은 생각이 안 나는데 교수님 부르시고 강의를 처음에 하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이 결론이 뭐냐면 최고의 학문은 신학이라는 거예요. 뭐 역사, 철학 이런 모든 학문들, 수학 이런 학문들은 신학이 밑에 있다는 거예요. 최고의 학문이 신학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분이 오늘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가지라. 또 얼마 전에 그 수학을 전공한 사람이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그 교수가 수학을 알게 되면 철학을 알게 되고 철학을 알게 되면 신학을 알게 됩니다. 학문의 끝이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학문입니다. 신학은 뭐죠?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뭐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사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 금은 보화를 구하지 아니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지혜를 구한 이 솔로몬의 선택은요 탁월한 선택이죠. 열왕기상 3장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를 구하라.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께 구합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젖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백성들을 잘 치리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한 것이죠. 믿음은 여러분 영적인 지혜입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요 지혜가 충만하게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충만한 성도는 영적인 지혜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란 무슨 말이냐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영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믿음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훨씬 더 큰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이란 뭐냐면 믿음은 영적인 능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 주제를 계속 이야기할 때요. 믿음은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영적인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을 보시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또 마가복음 9장 23절에 가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삶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삶이 두려운지 아십니까? 세상이 두렵냐면 세상 일, 어떤 일로 인해서 삶의 문제에 내가 딱 맞닥뜨리면 가슴이 콕 막히죠. 이거 어떻게 하나. 근데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요, 그러한 삶의 문제에 딱 맞닥뜨리게 되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이것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거야.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 앞에 나의 삶이 거꾸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대부분 성도들이 삶이 무너져요. 왜 무너지느냐면 두려우니까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 두렵냐면 믿음이 없어서 두려운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두려움 가운데 밖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술을 먹는 거예요. 저도 예수 안 믿을 때 너무 괴로우면 뭐예요? 술 먹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을 때 경험해 보셨죠? 왜요? 두려움. 그 두려움 그 순간을 내가 조금 모면하기 위해서 술을 먹게 되는 거죠. 알코올의 힘을 내가 빌리는 것이죠. 그러나 술이 깨고 나면 그 다음날 또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괴로우니까 계속 술을 먹게 되는 것이죠. 의지가 약한 것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충만하면요, 어떤 세상 일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믿음이란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입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반면에 믿음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삶의 모든 계획을 믿음으로 계획하고 믿음으로 내가 내 삶의 문제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역사를 해주십니다. 내 인생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깊이 개입을 해주셔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크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계획하든지 무엇을 하기를 원하든지 항상 믿음으로 계획하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으로 계획하고 설계하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깊이 주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믿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믿음으로 계획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해 주십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십니다. 그러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해 주시기를 우리가 바라보려면, 하나님이 내 삶을 직접 관여해 주시기 원하는 삶이 되려면 첫 번째가 뭐냐? 내가 내 삶을 계획할 때 믿음으로 계획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내 삶 속에 역사를 해주셔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믿음이란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경험한 자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직접 나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때는 그는 율법 시대라고 하죠. 율법 시대에는요, 하나님께 인간이 직접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가요. 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이 다 가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 대표를 해서 한 사람이 나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 이 복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에는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다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한 사람, 특정한 한 사람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어린이도 나갈 수 있고 노인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그게 뭡니까?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이죠.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하늘의 문이 열려요. 내가 하늘의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내게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하늘 문을 열리는 은혜를 체험하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이후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을 보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근사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이게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은혜의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마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왜? 하늘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요, 믿음이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을 좋아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을, 그 성도를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그를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즉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즉시 내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그냥 많은 것을 바치니까 하나님 기뻐할까요? 아니요. 그것도 맞아요.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더 근본적인 중요한 건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은 뭐냐? 믿음은 하나님도 춤추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네.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기록했어요. 믿음을 통해서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전히 우리는 삶의 문제에 갇혀 있습니다. 예수를 믿든
예수를 안 믿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삶의 문제에 갇혀 있죠.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내용은 문제만을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요 대적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보다 더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문제를 바라보면 여러분 삶이 두려워져. 문제를 이렇게 보면 이거 어떻게 하지? 두려워지는 것이죠. 각자에게 삶의 문제가 주어진 것은 그 삶의 문제를 풀기 위한 것이죠. 내게 주어진 이 내 삶의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욥기 37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전능자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심판이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으로 그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려면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 사도 바울의 그 신앙, 그 삶의 태도를 참 우리가 흠모하죠.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요.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힌 이 사도 바울이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시리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낙심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기도했어요. 오히려 찬양하고 기도하고. 사도행전 16장 거기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이 바울과 실라가 낙심하고 시리에 빠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놀라운 그 역사가 그 감옥 안에서 일어나 버린 거예요. 문제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죠. 바울이.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요,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면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지죠. 바울과 신라가 한 건 뭐였어요? 기도하고 찬송한 것밖에 없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자기 발에 묶여있는 착고를 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그러니까 간수가 자다가 껴서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서 찾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다. 우리가 도망하지 않았다. 여기 있다. 이 간수가 어떻게 하면 놀래버리죠. 그러면서 간수가 이 바울에게 엎드리면서 하는 말, 이런 말이에요. 선생들이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의 그 모습을 보고 이 간수장이가 깜짝 놀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간수장이와 그 간수장이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삶의 문제에 빠지지 않고 감옥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 것이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가 어떤 삶의 문제를 딱 난감하게 되면 그 삶의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누굴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더 위대하신 그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저는 무조건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믿음이 변절되는 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신앙의 오류예요.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을 붙잡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믿음도 충만해집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사람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어떤 경우는 자꾸 사람을 의지해요. 사람을 붙잡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건 믿음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꼭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여기 이 말씀이 중요한 게 뭐냐면 원하는 대로 구하는데 그 전제가 뭐냐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 것을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결단이라는 건요. 한 번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 번으로 결단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지난날 이제 신앙생활 이렇게 되돌아보면 결단이 수도 없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결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결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 그러잖아요. 어떤 분들이 그러잖아요. 아이 무슨 신앙이 뭐예요. 신앙이 뭐 그따위냐고 공격하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믿음을 붙잡고 사는 것이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계속 믿음으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교회 학교 담당할 때요. 그거는 뭐 유치부도 있고 초등부도 있고 그러니까 나이대가 굉장히 천차만별입니다. 6살, 7살, 8살 초등학교 6학년까지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거창에 어린이가 교회학교 캠프를 갔어요. 여름 캠프를 거창에. 그래서 학부모들도 많이 따라왔거든요. 일부러 학부모들 가자고 학부모들 많이 따라왔고 또 이제 2박 3일 동안 아이들 밥도 해주기 위해서 다른 권사님도 많이 대동하시고 어른이 더 많이 왔어요. 아이들보다. 그래 어쨌든 이렇게 은혜롭게 잘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캠프파이어도 하고 애들이 막 눈물 흘리고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아이들이 은혜 받고 눈물을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눈물을 흘려야 은혜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 은혜 받아가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 다음 주일이 됐는데 한 권사님 저한테 와서 속상해하면서 저한테 항의하는 거가 풀림을 하셔요. 권사님 왜 그러세요? 전사님 수련회 가가지고 캠프 가서 은혜 받은 줄 알았더니 3일 지나니까 동동이 돼버렸어요. 며칠 가든가 했더니 딱 3일 가더래요. 캠프 끝나고 와서 뭐 아침에 방학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도 3일 가니까 3일 지나니까 안 한대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권사님 그 아이는 권사님 따로 잘 하세요. 어떤 아이는 캠프 은혜 받고 그 다음날 다 잊어버린 애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권사님 그게 그 권사님 딸에게는 그 3일 동안의 은혜를 지속하는 것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인생에 신앙의 큰 밑그림이 됩니다. 겨울 되면 또 캠프를 하니까 겨울에 또 은혜 받고 또 중학교 올라가서 또 은혜 받고 그게 차곡차곡 쌓이는 겁니다. 한 번에 끝나면 권사님도 수련회 가가지고 한 번 은혜 받고 다 됐습니까? 아니라고. 그렇다고. 믿음은 항상 늘 결단하는 것입니다. 결단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한 3일 가고 또 결단하고 한 3일 가고 또 결단하고 한 3일 가고 여러분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주의 성전에 모여서 우리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게 결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부모들이 볼 때는 결단하는 자기도 결단 못하면서 자식들한테 야 신앙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늘 결단하는 오늘 결단하고 내일 또 결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은 결단이 없으면요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결단이 어떤 사람은 한 달 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한 이틀 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1년을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결단할 때 성령의 은혜를 제대로 체험하게 되면요 결단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으면요 행하는 믿음으로 살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말로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잖아요. 이게 내가 말로써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마음속으로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설교를 듣고 그래 오늘 목사님 설교처럼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오래 못 가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가 파묻혀 살면서 세상 일이 또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나를 또 넘어뜨려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서 직장을 출근하면서 마음속에 결단하셔야 돼요. 네, 오늘 회사에서 꼭 믿음으로 살아야 어떤 일이 있어도 꼭 믿음으로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결단하는 것이죠. 결단한다고 또 하루 종일 믿음으로 사는 경우도 있지만 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결단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만 믿음을 담아두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마음속에만 담아두고 살아갈 수 없어요. 왜냐? 마음속에만 있는 믿음은요 죽은 믿음이에요. 진짜 살아있는 믿음은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걸 야고보서는 뭐라 하냐? 행하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히브리 11장을 여러분 잘 아시죠?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전체를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장이라고 불러요. 거기에 보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 믿음의 행적에 관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사, 야곱, 모세, 요셉, 출애굽의 역사, 기생, 라합, 이 모든 사람들의 스토리가 뭐냐? 믿음으로 살았던 흔적들을 히브리 11장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마음으로만 믿고 끝난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고 있는 그 믿음을 행함으로 자기의 믿음을 나타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가르쳐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음 주에 제가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에 관한 말씀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영적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이 삶의 문제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문제 앞에 믿음으로 그 문제를 맞닥뜨리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그 문제를 대처하면 하나님이 믿음으로 대처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 주셔요. 그래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꼭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